3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큰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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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일출을 보셨나요? 동해에서? 예. 혹시 또 구주구리에서 보신 분도 계십니까? 구주구리에서는 안 보시고 대한민국 동해에서, 강원도 동해에서 보셨군요. 그렇군요. 예. 아니면 하와이에서 보신 분 계세요? 예. 그렇고 싶다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날마다 같은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해가 떴게요, 안 떴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떴나 지금 밖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거야. 이 날씨가 이렇게 잔뜩 흐리고 막 비가 오는데 해가 떴나 안 떴나? 이러면서 밖을 본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24시간) 하루를 주기로 해서 365일 변함없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해는 떠오르며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이 하루가 7일을 지나면 이것을 한 주로, 또한 한 주가 4 내지 5주가 지나면 그것을 우리는 한 달로, 또한 그 달이 12개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1년으로 해서 365일을 이루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 1년이라는 시간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년의 365일 가운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겠죠. 이 날은 세계적으로도, 또한 어느 국가적으로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의미를 갖게 하는 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계적으로는 어떤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관심 없죠? 예, 성탄절, 예, 그래요. 또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고 모르시나 본데 세계 날 중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뭐가 있냐면 유엔데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10월 24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학교 갔죠, 그날도.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평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만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기념할 만한 날이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기념할 만한 날이 언제가 있나요? 언제?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일제 강점에 대한 그러한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았네. 8월 15일을 먼저 되는 거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민족 한다면 8월 15일 전에 먼저 기억하는 날이 있어야죠. 언제? 모르는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근데 사실 우리는 그 개천절보다는, 사실 우리 국경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개천절보다는 광복절에 대한 그 의미가 더
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3.1절 같은 날도 있고 뭐 추석과 같은 명절도 있고 많은 날들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모습에서는 어떤 날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태어난 날도 없고 그냥 죽을 날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9월 1일이 언제예요? 목요일인데 김시윤이 저기 스미다구 저기 그 산육가의 병원에서 태어난 날이에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 그런 날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날이 있어요? 그래도 결혼했다고 또 결혼기념일 한 번이라 기억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결혼기념일 결혼도 했네. 그러면 그보다 또 더 기념되는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일, 그렇죠? 생일 같은 날은 개인적으로 정말 복받은 날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생명을 이 땅에, 그렇죠? 빛을 보게 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난 날, 그렇죠? 세례받은 날. 물론 또 구원판도 언제 구원받았어?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념할 날이 있잖아요. 무슨 날? 용수님 오신 날. 그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각자 갖고 있는 어떤 날의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날들 중에 어떤 날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특히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죠. 앞서 말씀하신 성탄절을 비롯해서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뭐 추수절 이렇게 여러 절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 곧 이 안식일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큰 날. 물론 유월절이 껴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때문에 이 큰 3대 절기 중 하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모습 때문에 큰 날이라고 이 안식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월절이 껴있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큰 날의 유래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그냥 안식일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어떤 날이다? 큰 안식일이다. 큰 날로 하나님께서 직접 묘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주일 중에 다른 어떤 날보다 이 안식일을 매우 비중 있게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큰
안식일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후에서 말하는 거 보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엇이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래요. 그러면서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큰 날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큰 날과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큰 날, 먼저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큰 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큰 날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의 이 큰 날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큰 날에 대한 인식입니다. 31절 여러분 상반절 딱 세 음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예비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날은 예비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이 안식일, 이 큰 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예요? 특별히 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위한 또 다른 한 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안식일을 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비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절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은, 이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그래서 그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에 대하여서 특별히 더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안식일을 위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상반절에서 이 날은 예비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 이 큰 날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비하는 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위하여 다른 날을 제정할 정도로, 다른 한 날을 만들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그 날을, 이 큰 날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큰 날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보통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큰 날에 대한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큰 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보면 31절 상중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뭐라고요? 큰 날이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이 큰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날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 할 때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쉰다?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예요? 안식일이 왜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져서 있는 날. 왜 안식하느냐? 무엇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당신께서 쉬셨다라는 표현으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 공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냥 저절로 있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안식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또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의 참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까지 너희가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거야. 인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거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다? 안식일. 그 의미는 뭐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도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떠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락되는 거예요. 이렇듯 유대인들이 이 큰 날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큰 날에 대한 의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큰 날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컸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31절 중반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죠. 그 안식일에, 시작.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까지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습니까? 어떻게까지? 그렇죠.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다시 말하면 죽은 시신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의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이 빨리 맞춰져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빨리 맞춰져야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날이 바뀌는 거예요. 날이. 예비일에서 언제로 바뀌는 거야? 안식일로 바뀌는 거야. 지금은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0시를 기점으로 해서 날이 바뀌죠. 근데 유대인의 개념은 이게 아니에요. 날이 어떻게 바뀌어요? 해가 지는 것, 해가 떨어졌다 그러면 날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떨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날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해가 점점 떨어져서 지려고 하는데 죄수들이 죽어 안 죽어?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도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절대 누구를 할지라도 언제 내려올 수 있느냐?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는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누구를 할지라도 절대 며칠이 가건 한 달이 가건 1년이 가건 살아있으면 뭐예요? 못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일을 넘어서 안식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따라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을 단축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아래서 무엇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다리를 엄청난 한마 같은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야. 그러니까 뼈를 꺾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생명을 속히 단축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다리들을 다 꺾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더 단축시키고자 뭐 했던 겁니까?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요, 철두철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정도로 한다면 유대인들이 이 큰 날, 즉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똑같아.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야, 얼마나 지독하냐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호루라기 물고 난리야. 휘가 니웃니웃인데 열어있다면 빨리 닫으라고 재촉을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이야. 경비가 서 있어. 경비가 있어. 무엇을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뭐래요? 대답해 줄 수 없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질문에 대하여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면 그것이 일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다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무엇에 대한, 큰 날에 대한, 그날에 대한 의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느 날이 큰 날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은 어느 날인가요? 성탄절? 다른 절기? 어떤 날? 어떤 날? 안식일, 사람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 어허.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이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이 어느 날이냐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안식일이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개념이 없어. 그러니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오늘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큰 날은 철저하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여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 큰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날은 주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인 이 안식일과 비교해서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지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창조주 하나님. 참. 옆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기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거예요. 이거.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큰 날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큰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이거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함께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주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있어. 궁금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이 뭐예요? 그럼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은 언제예요? 지금 요일로 따지면 어제였어요. 어제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예배일은 그럼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면 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왜 주일을 지키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걷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밀밭 사이 걸어야 안 걸어요? 절대 안 걸어. 절대 안 걸어. 걸어서도 안 돼. 근데 걸으면서 무엇까지 했어?
밀을 타서 비워서 먹기까지 했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지도 않지만 가서 이걸 딴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뭐 했어요? 그거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도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자기 하숙들과 같이 먹었죠. 그러니까 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어떠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냐 안 하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어머, 왜 또 부엉어리야? 아니,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하지 않으면 어떡해? 근데 그것이 범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거죠. 범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하여도 그것이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당신이라는 당신.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래요. 자 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가 얘기했던 그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나는 지켰다 너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은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사는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의식도 있습니다. 또는 안식일에 대한 뭐도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큰 날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큰 날은 무엇이에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주일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어떨까요? 주일에 대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날은 예비일이라 라고까지 하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 큰 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을 설정해 가지고 그 날을 따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주일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 하고 있습니까? 주일을 위한 예비일이 여러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중심으로 여러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여러분 금방 날아가요. 진짜 쉽게 날아가요. 이 인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큰 날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라고 얘기해요. 큰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 날이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 플러스 뭐예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의미가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한, 이 큰 날에 대한 의미가 더 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미보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보다 얼마나 축소되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비교는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주일, 이 큰 날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지는 뭐였어요?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시체를 통해서도 그 안식일을 범치 않으려고 했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빨리 다리를 꺾어서라도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곧 안식일이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재촉할 정도로 그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큰 날, 이 주일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큰가? 과연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의지가 결코 이 유대인들보다 뒤진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암송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올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렇죠?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예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협박한 걸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 유대인들보다 더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유대인들보다도 뭐예요? 가장 율법으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율법만으로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의 피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무리보다도 우리의 의의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도 계명에 대하여 철저한데 율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못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죠. 팬데믹 이후에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40에서 50%가 줄었대요. 한국 교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해서 안부 묻고 교회 상황을 좀 물어보면 그래요.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 출석하던 출석 인원보다 지금 이제 다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거리 두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였던 사람이 100이면은 지금은 50에서 6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50에서 40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팬데믹 이전에는 다 교회 함께 출석해서 함께 예배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 뭐든지 뭐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죠. 처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지. 거기에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래서 팬데믹 아무런 상관없이 다 모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인식과 의미와 의지가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의 핍박의 시기, 여러분 무엇에 대한 핍박이었는지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과연 무엇에 대한 핍박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중세 시대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일제 시대에 있어서도, 지금 북한의 현실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핍박이 되며 무엇이 동기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일 성수와 예배예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일 성수와 예배, 이 두 가지가 항상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핍박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지금도 이제 직업도 워낙 다변화되어지고 서비스업이, 모든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서비스 산업이 그 산업의 70%가 서비스 산업 아닙니까? 70% 이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업 여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주일날 붙들고 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 그러니까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자기가 쉬는 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들은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요일에 쉬는 사람들이 그 요일에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주일을 못 지키는 것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죠. 충분히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한 발 물러서죠? 그러면 두 발 물러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팬데믹 상황임에도, 그것이 다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쉽게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제 그냥 스스로가 교회에 나올 의지마저도 다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뭐예요? 핍박이, 너 주일 지킬래 못 지킬래? 너 예배할래 안 할래? 이 모습으로 뭐예요? 계속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에 핍박이 오는 것이 여러분 재물과 건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절대 재물과 건강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과 예배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있다고,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외적인 증거가 뭐예요? 주일 성수와 예배예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말살시키는 거죠. 이것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끝내는 뭐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과 짝하게 하고 이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고 어떤 핍박을 통해서냐?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은 언제인가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내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고 내 재산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더 지키려고 부단히 잡고 씨름해야 할 것이 재물과 건강이 아닌 주일과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절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 한절이지만 이 한절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 하셨는지 큰 날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깊이 새겨서 내 인생의 큰 날은 언제다? 주일임을 여러분 어디에서나 외치면서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